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어지고 또 현대화되고 지금 AI 시대를 맞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윤택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삶의 문화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넉넉해지고 풍부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편해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고 구심점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자녀들은 탈선을 하고 부부간의 갈등은 커지고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어른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할 가정 뿐만 아니라 존경과 사랑과 우애가 있어야 될 이 가정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건강한 가정, 모범적인 가정, 가정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복되고 존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은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허황되게 살지 말아라, 부정을 저지르며 살지 말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진실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진실하지 못하면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진실하면 자녀가 근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실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너무나도 가깝고 이물없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든지, 저주하는 말을 한다라든지, 욕하는 말을 한다라든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불평하는 말들, 또 판단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들이 말한 그대로 듣고 그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화가 왔습니다. 불편한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없다고 하래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장성해서 자신의 가정 이루어갈 때도 똑같이 부모님이 하셨던 그대로 없다고 해. 불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웃기는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진실한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사역의 결론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죠. 내 부모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 부모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며 너의 어머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귀결이 다 그 가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신성하고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조직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편하게 남편과 아내가 누구를 이해하게 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들을 자녀들은 그냥 무방비로 듣습니다.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식탁에 앉아서 편하게 두 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대로 듣고 그 부정적인 신앙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앞으로 우리도 찬양이 또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하신 원망이 됩니다. 찬양을 하시대요.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무릎을 관져 이거는 이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1 더하기는 2야,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것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저도 자라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귀찮으니까 여름에 선풍기를 껐다가 귀찮아서 발로 쭉 뻗어서 발가락으로 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그러대요. 예, 선풍기 좀 꺼져라 그랬더니만 가가지고 발가락을 딱 끄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쟤 왜 저러나. 저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은 본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진실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부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무슨 얘기냐? 아내가 만족스럽고 향기롭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린 탐스럽게 생긴 포도 열매는 향기가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아내, 집에 있는 어머니는 이렇게 향기롭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어머니들이 향기를 바라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한 가정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있는 가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한결같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정은 어렵고 부정적이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남편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둔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재정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 가정을 향기롭게 가꾸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지옥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하려면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한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아내는 연약하게 보여도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한 가정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말 잘했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요, 그때 가정에 행복이 있고 아내가 가정을 온기를 만들고
따뜻하게 하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나가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은 가장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다 가장, 그거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다 보니까 혼자 다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하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몰라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 아버지로서 가장이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사셨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을 하고 체면을 앞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대우해주고 자상하게 보살피는 모습이 가장의 모습이요, 남편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내의 존재를 높여주지 않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남편이 바로 지혜롭고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아버지요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아내는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이 향기가 나고 온기가 있고 따뜻하고 쉼이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들은요, 밖에 나갈 때만 화장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좀 화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싸게 화장을 하는데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봤자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 그냥 부시시하게 하고 그렇게 게으른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불쾌해지는 거죠. 가정이 향기롭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집구석이 이게 뭐야 시작을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남편분들, 제가 얘기 잘한 거죠. 삶 속에서 부부가 이 조화를 이루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남편과 아내로 세우셨으니,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잘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말씀하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기쁨이요, 또한 보람이요, 축복의 열매가 되고 부모의 상급이 된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이 부모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축복이요, 또한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도 자식 나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가 다 상급이요, 축복이요, 은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순종하고 효도하고 자기 할 일 다 하는 그런 자녀는 축복이요, 상급이요, 또 부모를 구타하고 행패를 부리는 자식은 상급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잘 양육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부모가 자녀들을 우상처럼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금지옥역, 그래서는 혹여나 넘어질까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 어떻게 될까봐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문제가 있어도 잘못돼도 야단치지도 못하고 훈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쭈쭈쭈만 하죠. 그런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다 받아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절제력이 없는 거죠.
함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동네 어린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 되니 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젊은이들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어르신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른 끄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막 대드는 거예요. 대드니까 이 어르신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는 한 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맞은 아이 부모가 이 할아버님을 고소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하고 문제가 있었고 잘하지 못하면 징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그 아이가 저절로 자라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뭐가 있어요? 아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딸이 크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어머니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비단 세상 어려서부터 대단한 어떤 과외를 시키고 쪽집고 과외를 시키고 명문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교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가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가르쳐야 된다. 사람을 만들어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자녀는 성장하면 독립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독립시키느냐? 오늘날 독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못한 자녀, 독립시키지 못한 부모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무엇들 독립시켜야 됩니까? 첫 번째는 육체예요. 몸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몸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보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둘이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가 돈을 풀어가면서 부부싸움하고 다투더라도 해결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있고 서운하면 쪼로로 집에 쫓아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남편이 신랑이 이래요 시작을 하고 아내가 이래요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정서적으로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둘이 알아서 살아야 돼요.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와서 기대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부모님께 기대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온전한 독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고 자녀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아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부모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여전히 기대고 의지하고 유약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작은 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무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시켜야 합니다. 이후로는 자녀들이 알아서 잘 살아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를 품에 안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말씀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의 대명사입니다. 가뭄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마른 일을 만나고 사막 같은 일을 만나고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잘 자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부모님께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잘 자라는 자녀들, 값진 존재요, 축복이요, 부모의 상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다워지고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제 갈 길을 잘 가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합니다. 오늘날은 가정 부재 시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많은 것 같은데 행복한 가정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가정이 불행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 생활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지치고 지겨울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이 뭐냐? 그 복은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처소임을 기억하시고 가정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존경이 있고 우애가 있고 화합이 있어서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